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17강 일곱 교회와 기독교 역사 제3부.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름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으로 나타납니다. 일곱 영은 성령이고 일곱 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역시 이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이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속성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일하지 않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지도를 받을 때 교회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바로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개혁을 출발했던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심령으로 이 개혁을 주도했던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인물들은 아까 이미 설명을 조금 드렸고 거기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죽었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숨이 끊어진 상태가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교인 수가 많아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과 연결된 진리의 말씀에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대교회 시대, 종교개혁 시대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고하십니다.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릴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릴레이. 지금 이 사대 교회는 바톤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두아디라에서 받았죠? 두아디라가 바톤을 어디에다가 넘겨줬습니까? 사대에다가 넘겨줬습니다. 두아디라는 암흑시대죠? 사대는 개혁시대입니다. 그럼 이 암흑시대가 맞춰질 즈음에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솟아나다가 순교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암흑시대 동안에 진리를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근근히 지켜져 내려온 진리를 간신히 어디에다 넘겨줬습니까? 사대에다 넘겨줘서 여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지켜내려온 진리를 받아가지고 개혁자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참 어려운 고비를 거쳐서 신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히 진리대로 사는 일에는
남다른 고난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쉽게 믿으려면 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진리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으로부터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해놓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서서히 세속화됩니다. 출발할 때 그 열정이 없어지고 세속화돼요. 이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시고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시작한 것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잘 생각하셔서 우리 다 함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맞이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때 아이고 도적같이 오셨구나 생각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요? 못 받는 사람인가요? 벌써 오셨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장 4절과 5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빛입니다. 늘 말씀을 살피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모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거의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면 확실하게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늘 깨어 살면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그래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신 보상은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입혀주신 흰옷을 한 벌씩 다 입고 삽니다. 그런데 흰옷은 자주 더럽혀지기 때문에 빨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Today's English Bib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른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같은 뜻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른 것이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자주 짓고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죄 지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자주 회개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오는 말씀과 서로 통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건 말로 하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는 재림운동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가고 1798년 교황이 몰락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그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제사랑. 이 시대, 빌라델비아가 예표하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재림운동 시대였죠? 왜 재림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1798년에 이제 교황이 몰락했습니다. 1755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역사 이래로 없었던 큰 규모의 지진이 리스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이때로부터 세계에 큰 지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표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 전에 무엇이 있겠다? 큰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 징조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80년에 암흑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북미 지역에 해가 빛을 잃고 대낮인데 아주 캄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달이 나타나는데 핏빛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도 무슨 징조였습니까? 재림의 징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1798년 공식적으로 교황이 몰락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몰락을 해가지고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발족이 되면서 평신도들이 들춰보지도 못했던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대량으로 생산을 시작한 성서공회가 1804년에 발족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신약 성경을 보니까 재림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 나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을 보니까 재림도 나오고 재림의 징조도 나오고 징조들이 터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19세기 초반에는 이제 재림 운동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림 운동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칭찬과 격려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한마디의 책망도 없는 교회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한 교회 시대입니다. 열심히 주의 재림을 선포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이런 아주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종교개혁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교회가 잘 돼 있었습니까? 약해져 있었습니까? 약해져 있었다고 그랬죠? 출발은 잘 했는데 뒤를 이은 사람들이 잘 못해가지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적은 것을 받아가지고 큰 역사를 이룬 교회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문을 열어놨다고 하셨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잠깐 우리 개인적인 교훈을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노아 방주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의 문은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까? 닫힐 때가 옵니까? 닫힐 때가 옵니다. 비가 쏟아지기 얼마 전에 저 문이 닫혔습니다.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저 문이 닫혔습니다. 저 방주와 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렇게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닫힙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닫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은혜의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선 닫히는 것은 내가 갑자기 죽으면 닫힙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실제로 기회가 끊어집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힌 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열어달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가까이 가서 노아는 열어주고 싶을까요? 너희들 나 방주 질 때 나 놀렸지? 네? 어림없는 소리 그랬을까요? 열어주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열어줘야지요. 저렇게 다 주고 가는데. 그러나 노아는 저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열고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떠나가 버리면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히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닫히기 전에 진리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재림운동 시대에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심판 시작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운동 시대에 세계 선교 본부가 도처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이 아주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재림운동이 온 세계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권고와 교훈의 말씀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자꾸 나오는 말이죠. 사단의 회, 유대인,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 자꾸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박해하던 자들이 결국은 굴복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은즉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늘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출발할 때 기도하십니까? 도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변의 차들도 잘 막아주셔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가면서 교통법을 계속 위반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급하다고 저기 차가 오는데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서 가면 그건 자살하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천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큰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아직 큰 어려움이 없는 동안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생활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이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옛날 그 성터나 이런 유적을 보면 벽들은 다 무너졌는데 뭐는 남아 있습니까?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기둥. 그런 사진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기둥처럼 버텨 있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빌라델피아의 지리적인 어떤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여기 한때 지진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뭐 땅만 흔들흔들하면 보따리쯤 싸가지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기는 자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 이름을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소유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있는 고정된 품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마지막, 더 이상 그 뒤에 교회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심판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왜? 지금 다른 해는 다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313년 밀란 칙령, 538년 교황권이 이제 새로운 힘으로 시작한 동코트를 정복한 해, 1517년 종교개혁, 1798년 교황 몰락, 이게 다 역사적 연대가 나오는데 1844년은 세상 역사책에 나오지 않은 연대입니다. 이것이 왜 1844년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간략하게 공부하고 왜 1844년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공부하시고, 일단 1844년은 재림운동 하던 사람들이 예언을 해석해가지고 1844년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재림운동이 거기서 일단 주춤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해가 1844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배경은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판을 끝내고 의롭게 인정된 백성, 그런 뜻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토지가 비옥했고 도로가 발달했고 상업이 번성했고 농업 여러 산업들의 중심지 역할을 한 도시였습니다. 그 주변 산지에서 기르는 몇 양의 검은 양털로 짠 그 옷감, 그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그 굉장히 그 부잣집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이 계곡을 따라서 아주 멋지게 흘러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경관이 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흥과 휴양의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의과대학에서 생산되는 안약 그리고 귀에 바르는 연고약은 당시에 아주 명약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약품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아주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큰 성당에 예배드리는 날 한 10명 정도 앉아서 예배합니다. 유럽의 교회는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교회가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한참 교회가 부흥하다가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번성해지면 신앙이 가라앉습니다. 신앙이 쇠퇴합니다. 주말 되면 다 어디 놀러 갈 생각이나 하지 교회 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가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하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풍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특징을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대입니다. 알곡은 더욱 여물어 가고 쭉정이는 못쓰게 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납니다. 왜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는가? 이 시대에 전파되도록 주어진 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누구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세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창조주예요. 예수님도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났고 이 시대에 전파될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핵심적인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앞두고 왜 이 기별이 전해지는 것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그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인 십계명 속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에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고 이 시대에 전파될 이 천사의 기별도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나타나는데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장 정당하고 합당한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서서히 확실하게 나타나는 광경을 여러분은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가 한마디의 책망도 없는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불행하게도 한마디의 칭찬도 없는 교회입니다. 시작되자마자 야단 맞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미지근한 것이 어떤 것인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잘 압니다.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가지고 흘러내려오다가 라오디게아 지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하게 됩니다. 거기다 그 유황 냄새에서 아주 쾌쾌한 구역질 나는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온천수가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는 구역질 나는 상태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 물과 같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토해내고 싶다는 말은 아직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의 내침을 받기 전에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상태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자다, 부요하다, 좋은 안약 바른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눈멀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건물은 휘황찬란하고 웅장합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교인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탓입니다. 교회 탓도 아니고 목사 탓도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알면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자면 귀찮고 희생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회피하고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지도자를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 살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게 처방입니다. 흰옷은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형제에 대한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옷을 빨아입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최악의 교회인데 최상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이제 어쩌면 첫째 사망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열렬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